오늘 본문의 그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주의 날, The Day of Lord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의 날. 근데 바울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라고 하는 이 때와 시기를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우리가 때와 시기, 우리는 때와 시기 이러면은 얼핏 생각할 때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꼭꼭꼭 집어가지고 때와 시기를 이야기해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뜻밖에도 또 꼭 하나로 콕 찍어가지고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적절한 비유가 뭐냐면은 농부가 씨 뿌리는 시기, 농부가 씨 뿌리는 때.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 보시지는 않았겠지만은요, 어느 때가 씨를 뿌리는 때입니까? 매년 딱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요즘같이 기온의 변화가 지구적으로 일어날 때에 무엇에 맞춥니까? 날씨와 절기에 맞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변화되는 어떤 절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얼마 전 뉴스에도 추수도 씨 뿌리는 날도 좀 빨라지고, 그 잘하면 이모작도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에서 시기와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언제 며칠 몇 시를 이야기할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걸 때와 시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징조,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떤 때와 시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다미 선교라는 어떠한 종말론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언제 몇월 며칠에 무슨 날에 주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막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막 모여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들리움 받을 준비를 하고 했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그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몇 월 며칠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뜻밖에도요, 언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제일 줄 모르는 그때를 예비해서 항상 깨어 있어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지, 언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궁금했던 게 어떤 것이 궁금했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게 이때니까 라고 그때의 때를 계속 물어봤지. 그러나 주님은 뜻밖에도 그때를 중요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말씀해 보면은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언제 몇월 며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될 줄은 모르지만은 항상 깨어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세. 그래서 왜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은 어떤 조그마한 짐승이 지혜롭다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벌레가? 개미가 지혜롭다고 말했어요. 잠언서에서. 여러 벌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곤충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러 번 생각할 때 개미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첫 번째 지혜는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까? 무엇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 누구에게서 배우라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개미가 뭐 어떤 점이 있길래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개미라는 이 벌레는요, 양식이 풍성할 때에 겨울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개미라는 이 벌레의 속성은
먹을거리가 많이 있을 때 부지런히 모아놨다가 추워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날이 올 때에 그때를 대비하여 미리 본능적으로 먹을 걸 저축해두는 이런 벌레, 이게 바로 개미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뜻밖에도 인생들아 지혜를 배우라 라고 하면서 개미를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말하는 지혜의 두 번째는요, 미리 무엇인가를 준비하라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뭐겠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발 너희 알 바가 아니지 않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는 것을, 내 증인이 되는 것을 너희는 오히려 신경을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올라가셨죠.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아마 두 천사가 그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 곁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너희가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히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어떤 때를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는 좋은데 종말론주의가 되면은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종말만 막 찾는 겁니다. 종말이 언제 될까? 징조로 확인하고, 자,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 이제 조만간에. 만약에 어떤 전도자가 물론 외쳐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라가지만 또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어떻게 뭘 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언제 온다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예언이라고 말하죠. 근데 뜻밖의 성경은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마지막 때가 되고 그 사람이 오늘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앞으로 1년 남았을까? 2년 남았을까? 3년 남았을까?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종말론주의다, 종말론주의자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게만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무슨 계시록 이야기 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같이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픈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웬만하면은 막 온갖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에 뭐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네이터, 뭐 저거 또 뭐 세계 통합 정부, 저 그리스도 온갖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안 듣고 싶어도 듣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 날 그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종말은 언젠가는 올 터인데 그러면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그 전에 마땅하겠느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켜야 된다. 언제쯤 오십니다 주님이,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서 오히려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은 때로는 경고를 하고 경각심을 주고 그건 좋죠. 그러나 그 속에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어머 어쩌지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last day라는 표현이 있고 the last day라고 더를 붙여서 last day. 근데 last day라고 하는 게 성경에 우리는요 마지막 날 하면은 마지막은 거의 끝인데 뭐 그 끝은 뭐 하루 이틀 일주일쯤 남은 날 이렇게 보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last day라고 말할 때는 뜻밖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the last day까지 말세 지말까지. 그러니까 성경의 날짜 표현은요 정말로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이렇게 할 때는 언제부터 마지막 날인가 봤더니만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부터가 마지막이 시작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우리는 긴 느낌이 나죠.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씀처럼요 뜻밖에도 예수님이 온 지가 지금 천년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직까지 전혀 뭐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뜻밖에도 그때부터 라스트 데이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꼭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채찍질해주는 어떤 하나님의 채찍이다라고 말하면요 또 다른 채찍을 저보고 주님은 뭐 그 고난이라는 채찍밖에 없을까라고 했을 때 고난 말고 또 다른 채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있다. 종말이 있다. 이제는 기회를 더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게 된다. 얼핏 생각하면 무섭지만요. 또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판이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쁜 사람들 보고 뉴스를 통해 볼 때마다 와, 저 인간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저런 세월호, 저런 선장, 유명한 시 막 이제는 현상금까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생각할 때 어머 저 못된 놈들. 근데 그 못된 놈들은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와, 억울하다. 와, 불공평하다. 도대체 생김새는 어디서 정육점 주인같이 생긴 놈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저렇게 나쁜 짓을,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내버려 둘 정도로 희한한 관계를 형성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저 괴물 같은 어떤 사람. 그것만 따진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열받지 마라. 그가 아무리 대단한 회장이든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 누가 있더라? 하나님이 계신다. 그 위에 심판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너무 열받지 말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 땅을 떠날 때에 온전한 심판을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연약했지만, 무시당했지만, 조롱당했지만, 멸시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진리임을 고백함으로 내 생명 다 바쳐서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실행하면서 살아가다가 죽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 나라에서 내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애씀을 공평하게 심판하여 주리라. 결국 길고 짧은 것은요,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다.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결과를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이 땅에서는 결과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땅에서는 주의 종들과 같이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는 주의 사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러니 궁극
결론적인 하나님의 그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과 같이 몰랐더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을 들었더니만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때 대봐야 한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도무지 이 땅에 있을 때에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와,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지?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도 왜 이렇게 뭐가 안 풀어지는 것 같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거지 나사로요, 한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그 둘이 죽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부자는 엄부에 떨어지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늘 그 표현이 참 뉘앙스가 너무 묘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부자가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갈 수도 없고 너는 올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 얘야,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것으로 배 많이 안 풀리는데 이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거지로 살다가 죽은 것 아무것도 업적이 없는 불쌍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면 결론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의 믿음, 그의 양심. 유대인들은 무식자가 없었으니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의 여호와를 듣고 배웠었는데 그 거지 나사로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아무도 성경을 통해서도 알 길은 없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를 낙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다. 맞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 그 나라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놀란답니다. 어머나, 와야 될 사람은 안 보이고 어머, 예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온다. 근데 어떤 사람이 꿈에 지옥을 봤는데 근데 뜻밖의 지옥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직분을 가진 자가 가장 많이 왔더라고요. 누구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목사가 많이 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목사인 사람은 들으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움찔움찔하죠. 어머, 나도 목사인데 어째 목사가 지옥에 더 많지? 왜 지옥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너무 오버되는 거예요. 설마 목사가 지옥에 더 많, 천국에 더 많겠지.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사실 목사들이 지옥에 더 많다라고 할 때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예,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안다라고 하면서 목사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라고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모습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 소경이 되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보니 함께 망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알지 못했단다면 제 어깨끈이와 안다라고 하면서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치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는 저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머리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데 뜻밖에도 그 목사의 단점은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보다도 오히려 더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 결단코 이 땅에서 어떤 심판, 어떤 결과를 보기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결단코 이 땅에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취급받았던 거지 나사로 같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생각도 못한 앞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승부수가, 인생의 승부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볼 때에 두 가지가 늘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한쪽 악한 놈은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야 먹어야 양반이지, 너도 부자 돼. 부자 되려면 조금 나쁜 짓 좀 해야지.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이 두 가지가 늘 싸우는 것 같아요. 여기서 쳐버리면 끝장나는 거고, 여기서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을 쳐다봐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렸을 때 10대 때에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종살이를 식모살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생이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내 인생을 이따위로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라고 퍼부어도 싼데, 근데 그는 항상 어떤 환경에 처해지든지 간에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저도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렇다. 야, 여모야, 너도 너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누가 당뇨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당뇨 때문에 눈을 계속 시술을 받고 오면은 눈이 아파서 하루 종일 주로 누워 있어야 되고, 지난 시간에는 의사가 그러더라. 몸살 안 나셨습니까? 몸살은 안 났지만 몸살 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잘 견디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그 최선만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그가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가 최선을 다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저처럼 당뇨가 걸린 사람도 아닌데 멀쩡했던 그가 지금 누군가의 돌에 의해서 죽어가는데, 그 순간에 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뜻밖에도 자기를 오히려 죽이고 있는 그들을 원수 삼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용서해달라고. 나 어떻게 하면 살지? 나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저놈들을 오히려 죽여버릴까?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뇨를 없애시기도 하나님은 쉬워 믿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그렇게 했으라도 데려가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인생을 데려가시는 거고, 암으로 데려가시려고 작정했다면 암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실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밖에 더 할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때와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먹과 같이 난다. 도적과 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날을 몇 월 며칠 이렇게 임할 걸로 알았던 게 아니라, 밤에 도적이 언제쯤 올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뜻밖에도 어느 때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직업이 도둑입니다. 그 밤중에 누구 집을 털어야 돼요. 주로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한 몇 시쯤이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일하는 시간을 몇 시쯤 잡으신답니까? 새벽. 네, 새벽 한 몇 시요? 깊이 잠들었을 시간. 한 2시, 3시. 그쵸. 대충 보면은 한 깊이 잠든 시간, 막 거의 다 불이 꺼지는 시간, 막 좀 늦게 자는 사람들도 막 1시, 2시 버티다가 한 3시까지 버티다가 안 자겠나? 내일 정상적인 출근을 해야 되면. 뭐 이랬다면, 야, 3시쯤에 틀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도둑놈은 깨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가 정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 도둑놈이 뜻밖의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자지 말고 깨어있어요. 니 잠만 들면 도둑놈이 보고 있다가 도둑질하러 온다.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로 말을 한 거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근데 그날을 그때가 언제고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는 피곤하다 할 때에 도둑놈이 한탕 이제 털러 오겠는데 여기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어떻다고요? 피하지 못하리라. 결국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다시 말해서 막 그렇게 바짝 기도할 일이 별로 없고 그냥 요즘은 막 만사형통. 저는 가끔 이 만사형통을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막 열이 받치는 겁니다. 뭐가 만사형통이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만사형통이 무슨 의미가 있지? 뭡니까? 자칫 만사형통을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마지막 때 네 영혼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못하는 때는 뜻밖의 세상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쉬운 거 없어. 제 기도 제목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가 더 하나님 앞에서 걱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당한 기도거리가 있다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동안 좀 무난히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좀 몸에 힘듦이 생겼을 때 또 조금 정신 차려보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방심했나? 내가 좀 몸을 또 조금 더 신경을 못 쓴 거 아닌가? 이 고난이 오니까 또 좀 추스리죠. 그 추스리면서 또 하나님께 조금 더 간절히 누워서라도 부르짖고 주여 도우소서 한마디라도 더 애절함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싫지만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당뇨만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요 호두마루를 사놓고 맛있게 막 매일같이 먹었을 터인데 그 너무 당뇨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상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아마 저보고 논리적으로 만약에 당뇨가 아니었다면 호두마루 먹지 마세요. 그 맛있는 거 아닙니다. 살찝니다. 아무리 저를 설득해도 제가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애는서 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좀 줄이겠습니다. 무슨 호두마루 먹다가 나중에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 살찌기도 하고 좀 줄이시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끊을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저를 끊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어떤 방법이겠느냐 이거죠. 뭐겠습니까? 병이 나타나가지고 의사가 이 큰애 죽고 싶습니까? 왜 이럽니까? 몸 관리가 막 피가 당뇨가 지금 식생활을 어떻게 하냐? 호두마루 먹습니다. 그런데 호두마루 당이 그게 얼마나 많은 건 줄 아십니까? 죽으시려면 먹으십시오. 이럴 때 과연 내 인생 호두마루 먹다가 다 이루었다고 죽을 것인가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놀랍죠. 이 멈출 수 없는 그것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건 뜻밖에도 예상 못한 고난이 나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만사형통 말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열이 받친다. 이게 누가 이런 걸 성경에 어디서 만사형통이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만사형통이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찬의 축복의 모습인 것처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비유를 하나 더 들었는데 그게 바로 잉태된 여자를 비유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습은 꼭 잉태한 여자가 곧 해산을 앞두고 있는 그 여자와 같은 그런 거다. 이제 뻔히 애가 나올 때는 막 곧 나올 텐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왔습니까? 나올 생각은 안 하는데. 나올 생각 아직. 예. 우리 규현군의 와이프가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지금 아직. 근데 만약에 그래도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만약에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막 산이고 들이고 룰루랄라 막 음식이고 먹고 가리지 않고 그럼 여러분은 옆에서 보면 제 정신이 있어. 저 어쩌려고 지금 제가 지금 때가 보통 사람처럼 어떻게 저러고 다니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너희가 지금 그런 아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걱정 없어요. 뭐 나올 때 나오겠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러고 말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기가 네 인생에 있어서의 시기가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는 이 급박한 네 삶에 남은 날이 몇 날이 될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 너는 지금 잉태해서 곧 아이를 낳을 이 여자와 같은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자세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그 자세가 아니에요. 진짜 당뇨가 없었으면요 아마 탐식에서 우리나라처럼 먹거리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죠? 어디 맛있는 데 있다면 막 쫓아다녀서 뭐 돈이 있겠다 만약에 막 돈도 있고 막 모든 여건이 돼 있다 그러면 병도 없다 뭐 어떨 것 같습니까? 먹을 것 근데 가만히 보면 당뇨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그냥 불조각 먹고 뭐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꼭 잉태한 여인이 아이 몸에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고 조심조심 좋은 생각, 평안한 마음 계속 유지하면서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세상에 이런 걸 지금 바울이 비유로 들고 있는 겁니다. 네 인생은 지금 그러고 있느냐? 네 인생은 지금 뭐 조심하는 거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주의하라. 멸망이 더 라스트 데이가 안 오더라도 너의 일생에 있어서 라스트 데이가 될 수가 있다.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요? 깨어 있는 자에게 한해서는 결단코 강도가 야밤중에 아주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 잠자는 자에게는 강도가 도적같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자는 그럼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으래. 육신의 잠은 자야 되겠지만 한마디로 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어요. 늘 내 삶이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에 푹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아닌 어떤 것에 내 마음이 푹 빠져있는 모습 이걸 잠자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푹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근심하냐 이거죠. 무슨 일 때문에 걱정하느냐 이거죠. 어째서 너희가 걱정 근심으로 잠자고 있는 사실을 왜 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냐.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영적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신 그
평안을 지키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오히려 나를 죽이는 그 자들을 용서를 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스데반 집사의 최후의 모습같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꼭 어느 용사가 군사가 깃발을 붙잡고 남북 전쟁할 때 한 번씩 옛날 영화에 보니까요. 꼭 보니까 그 전쟁통에 보면은 총칼을 든 사람이 있지만 뭘 든 사람이 있습니까? 깃발을 든 사람이 있더래요. 그 사람은 막 이 길을 그 정상에 꽂기 위해서요. 꽂는 그 순간까지 막 잠시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달려가서 깃대를 꽂는 모습을 보고 와! 그 순간에 뭘 알리는 겁니까? 이제 이 고지는 우리가 차지했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럼 적군들이 보면 빼앗겼구나. 도망가 버리구나. 그러니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제발 너희 마음이 제발 잠자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눈길에서 오늘도 주님의 손이 어디로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너희가 놓치지 말고 늘 깨어서 주목하는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손끝이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쳐다봐라. 그래서 요한이 참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길을 가까이 대고 그 심장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길을 기울이고 그 마리아가 칭찬받았을 때도 뜻밖에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바짝 붙어가지고 무슨 말씀하는 여러분은 바짝 붙습니까? 뭐가 바짝 붙는 거고 뭐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특하구나. 애들은요 손을 잡고 갈 때에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병찬이 차 들어올까 제가 참 오랜만에 병찬이 손잡고 왔습니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러면서 차가 혹시 올까 하다가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애들은요 상황이 조금 그거 하면 아빠 엄마든 어른 손을요 할머니 손을 아시죠? 꽉 잡습니다. 근데 조금 안전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그냥 좀 편안하게 하다가 그 다음 놓고 막 놀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너희의 손을 주님의 발을 꽉 정말 붙잡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성경이 재미난 거는 베드로가 처음에는 의욕에 충만했다가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빠질 때 멀찍이서 주를 쫓았더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너희들에게 도적같이 임하게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너희가 깨어있다. 너희는 다 무엇의 아들이냐? 빛의 아들이다. 무엇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다 어둠에 있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이 시대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왜 암흑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모하는 자도 없었던 때가 바로 말라기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끝나고 신약의 또한 마지막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시작되었다가 끝나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성경은 그걸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 암흑기를 어둠의 아들, 어둠의 자식. 근데 성경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깨어 근시할지. 자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어디 마음 좀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에 잠자지 말라는, 걱정에 잠자지 말라는, 세상의 욕망에 잠자지 말라는, 어떤 것도 네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네가 하루 중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그 느낌을 좀 느껴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에 그늘이 지고 서늘할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같은데도 그냥 주님이 느낌이 함께 계시는 그 느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부터 이 육신의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같이 그렇게 잘하기를 원한다. 주의 날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엘서 2장에 보면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요엘서와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라.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게 예언의 말씀. 이 지금 요엘이 뭘 예언합니까? 에덴 동산 같은 때도 있었지만 언젠가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 땅은 전혀 다른 황무한 들과 같은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임할 날이 있을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4장 4절로부터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는 뭐랍니까? 지금 결국 여호와의 말씀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했죠. 근데 이 기억하는 게 뭔가라고 봤더니만 이 말라기 선지자 말에 의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의 아비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맞죠? 맞죠? 쉽게 말하면 지금 복음이 뭘 말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육신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쉽게 말해서 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뭡니까?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딱 맞지 않고 빗나갔대. 이걸 죄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동행하지 못하는 삶은 안 된대.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돌아오라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뜻밖에도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 그럼 도대체 뭐 많이 말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했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은 내 몸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아비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갈라진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주여 이들이 주를 찾을 때 제발 고개를 돌려주옵소서. 또 우리에게는 제발 너희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 하나님을 부르라.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때 이야기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성경의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 생각을 다시 하게 하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심플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좀 알기 쉽게 목사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 때가 이럴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29절로부터 한번 보면 마태복음 24장 29절로 보면 그날 한밤내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춰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러니까 점점 시기와 때가 어떤 때가 오느냐면 자연계에서 이상이 일어난다. 자연계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정말로 보게 될 날이 온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했던 것처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서 요약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다 모읍니다. 이걸 갖다가 전에 말씀드렸죠. 휴거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성경이 참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금 방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방금까지는 그런 표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 비유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그러면 주님이 아마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보면 꼭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뭐 하늘에 징조가 있고 뭐 인자가 뭐 하는 것을 너무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진짜 세상에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이 돼? 뭐 이렇게 아마 이해 못하는 그들에게 아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시기와 때를 지금 바울이 그래 말합니다. 꼭 어느 날짜를 정했던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기 시작하면 우리는 곧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 걸 예측합니까? 이제 곧 잎이 무성했다가 여름 왔다가 이제 좀 지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또 맺히고 그러면 곧 열매 따먹는 날도 오겠구나. 이제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뻥치신 거죠. 우리 때 오신다 해놓고 왜 뻥쳤지? 이래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라스트 데이가 있고 더 라스트 데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더 라스트 데이 때는 당연히 지금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수많은 나팔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과 택한 자들을 모으면서 이 땅에 아주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분명히 더 라스트 데이 때는 본다 이거죠. 그러나 그때도 있지만은 지금이 라스트 데이다. 네 인생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라는 뜻으로
아마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결단코 그 누구도 이 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천사도 못하고 예수님이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그 때를 배우고 했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경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이 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려고 애를 쓰라. 오직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마시고 주를 위하여 시집가고 주를 위하여 장가가고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모든 이유가 주를 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것은 나를 본받는 게 좋겠다. 어떻게 보면 왜?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의 일을 신경 쓰게 되는데 사람의 일, 곧 내가 어찌하면 남편을 기쁘게 해줄 거예요. 저도 그 생각할 때마다 내 아내에게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라.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밤마다 늦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따뜻한 집밥 얻어먹은 거 몇 번 안 됩니다. 처음에는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조금 비슷하게 어필은 했죠. 너무 뭘 안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한쪽 마음에 그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니 내가 무엇을 더 말하리요? 뭐 이런 놀라운 믿음을 제가 다시 가지면서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말씀처럼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마라가 아니라 뭘 하더라도 항상 크리스찬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이거 말고 가치가 없답니다. 이거 말고 가치가 없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이 마음 말고는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것이랍니다. 네가 뭐 하나 살다 왔니? 근데 또 내놓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한 거라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명함을 내놓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함이 최소한 주를 위하여 네가 한 것이 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내가 주를 위하여 아내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그저 끝없이 베풀다가 왔나이다. 근데 여기 지금 노아의 이야기를 했던 걸 가만히 결론을 보니까 노아 때와 같아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뭘 깨닫지 못했는가? 노아 할아버지가 약 120년 가까이 이 방주를 지었댔죠.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당시 때는 뉴스는 우리 같은 이런 시대는 아니었지만 소문이 났겠죠. 발 없는 말이 소문이 막 엄청나네. 그게 무슨 이야기가 그 시대에 아주 뉴스거리가 됐겠습니까? 그것도 한 120년 동안 한 뉴스가 퍼졌으니 아마 땅끝까지 다 전달 안 됐겠나? 그게 무슨 뉴스가 전해졌겠습니까? 최소한 주님이 심판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 때에 내가 어느 때 세상 끝이 오겠느냐? 이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다 한 번은 전파되고 나면 세상 끝이 올 것이다. 그럼 노아 때 어땠을까? 저는 믿기는 한 번은 이야기가 들어갔겠죠. 어머 저 할아버지 뭐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경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없고 전부 자기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집 짓고 장가가고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없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대. 웃기네.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화창한 날에, 이렇게 먹을 거 풍성한 날에, 노아 시대 때는 어떤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당시에 곡식 곡물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한 번 심으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40년은 먹고 살았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도 그 보면 정말? 그러니까 뭐 하나 심어 놓으면요, 우리가 지금 막 내가 저장을 하지만 그때는 그냥 계속 따먹었는지 어쨌는지 어디 저장소가 따로 40년 동안 저장할 때가 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장은 안 했겠죠. 계속 먹어도 또 먹어도 또 먹어도 또 나오고 또 나왔는지 40년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웃기고 있네.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물로 심판이 와? 아마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든 게 이겁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또 두 여자가 세 번째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인생의 마지막에 언제 호련이 올지 너는 알 수 없으니 제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만약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난데도 후회가, 아쉬움이 남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후회되고 벌써 이렇게 아쉬운 외마디가 나오지 않고 주여 이때를 기다렸나이다. 늘 깨어서 주를 맞을 준비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시대가 참으로 부패와 죄악이, 거짓이, 돈을 사랑함이, 시기함이, 질투함이, 미워함이, 날마다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 이야기가 아닌 세상 이야기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늘 우리의 이야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만큼은 그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눈빛을 느끼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만큼이라도, 너희만큼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려. 너희만큼이라도 이 땅에서 장자들이 되지 말고 늘 깨어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라.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안타까이 부르고 계시는 주의 음성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잠자는 인생 되지 말고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내가 무엇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늘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